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져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세워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 하나만은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적용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5번째 복을 나눌 텐데요.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8복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은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줄 것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5, verses 3 to 12. 아멘. 오늘 7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기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사랑 가요를 들어도 팝을 들어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끊이지 없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란 이 단어 안에 각자 삶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랑은 어떤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랑은 자녀를 향한 희생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랑은 자신에게 필요한 동경과 목마름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이 사랑은 용서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은 자비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사랑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전혀 나에게 보잘것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표현합니까? 무엇이라 표현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반드시 기준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실질적인 그 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큰 도전과 숙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인 이미지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아웃풋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잘 적용할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용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사랑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긍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을 용서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자비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을 긍휼이란 이 단어로 좀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두 번째 복을 갈 수 있고 두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세 번째 복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험 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삶의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난 이 복을 누리고 있어, 이 복을 누리고 있어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할 필요가 왜 있느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 믿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장성을 이루며 성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이제 믿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풍요를 위해, 내 니들을 위해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진리와 그것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구나. 결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구원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복은 다 통과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고달픈 게 어디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특히 이 온라인 시대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더니 자꾸 우리가 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혹시 옷에 하얀 옷에 고춧가루 튀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옷에 되게 예민하신 분은요, 그걸 보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는 빨리 지워야 되죠. 근데 잘 안 지워지죠.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세제로 써도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나는 알죠. 어디에 튀겼는지. 계속 의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자꾸 걸리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야죠. 그래서 죄와의 씨름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죄성이 가만 놔둡니까? 할렐루야, 나 물러갈게 이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우리를 죄성을 끌어내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 저항이 일어나고 예수를 닮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하면 할수록 깎이고 무뎌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그때 임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것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계관이라는 월드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근간이 되는 생각과 이념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아주 자주 볼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여주는 그림인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나요? What is real?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이 바로 월드뷰예요. 자,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이었어요. 물질관, 사람의 목매고 사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이 세 번째 복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패턴들이 마저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걸리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value가,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은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앙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세계관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탈탈탈 바꾸세요. 옛 성품, 육신을 따랐던 사람,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그 외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처음에 기초를 작업하시는 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행되니까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자, 이제 나 중심적인 뷰에서 어디로 시선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와 righteous와 justice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이 직장에 가면 돈 많이 벌겠지, 이 직장에 가면 정말 결혼 자금 예비 내가 준비할 수 있겠지,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겠지가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복부터 그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유행에 민감했어요. 이번엔 나팔바지가 유행이야. 그럼 나팔바지 입고. 예전에 제가 10대 때는 다 그렇죠. 제가 10대 때 가장 유행했던 그 옷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인데 그 후브, 뭐 카운트다운 뭐 이런 거였어요. 막 우리 서태지 형님이 입고 나왔던 이 옷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마치 그런 옷들이 입지 않으면 그 옷도 바지가 엄청 커가지고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하도 질질 끌으니까 밑에다 이렇게 압정 박아놓고 그렇게 입고, 마치 그게 멋인 것처럼, 그렇게 입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98년도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캐네디언들이 그렇게 입나요? 안 입죠. 그냥 후질구지하게 그냥 청바지 추리닝 입고 다니는 애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내추럴하게 입기 시작했어요. 자, 세계관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가 안에 임하는 순간, 그전에는 내가 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까 더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나는 채울 수 없구나. 땅의 것으로 나를 풍족하게 채울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니까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지독한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전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지독한 죄의 사슬들, 습관적으로 짓던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죄의 사슬들,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안에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사모하십니까? 부동산? 뭐 로또? 건강? 이거 다 중요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복은 없습니다.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요. 전인격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실험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걸으셔야 돼요. 내 안에 숨겨있던 죄성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짱 뜰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을 통해서 얻었던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나의 삶,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요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점과 시각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같이 보는데 NIV나 뭐 ESV나 같은 원리로 번역했더라고요. How blessing are those who show mercy,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그러니까 자비를 보여주는 자, 자비를 행하는 자, 자비를 드러내는 자에게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그들이 자비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스스로가 내 안에 배부름으로 풍성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복의 선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당시 뭐 솔로몬의 지에서, 이것은 유대교의 문헌들이죠. 그리고 외경들, 뭐 클레먼서나 뭐 빌립보 서신서, 뭐 폴리갑의 빌립보 서신서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선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섯 번째 복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앞서 선포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까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팔복의 각 복을 통과하면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신약 성경은 그릭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근데 당시 70인역이라고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구약을 읽어야 되니까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 두 단어를 오늘 본문의 긍휼이란 이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연구하면 이 긍휼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이 두 단어는 첫 번째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슬프고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동정심, 공감이라는 의미로, 단어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공감해,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 내 처지를 이해할 때 우리 위로받잖아요.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줄 때 우리 위로받잖아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남들은 다 뭐라 해도 나를 다 비웃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이 녹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같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공감해주고 뭐예요? 공감해주고 동정을 베푸는 거,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나머지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 참 많이 들었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부터 창세기 강해와 그리고 룻기 강해를 통해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조금씩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니까. 자,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비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 라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자, 우리가 말로 위로하는 거 쉽잖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널 위로해 줄게. 그런데 한 10밀리언만 좀 꿔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순간 도망가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헤세드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까지 주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강자가,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향한 충성이에요. 자, 충성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보통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강한 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충성이라고요. 신실하심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졌고 자기 마음대로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헤세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헤세드를 행하는 자, 뭐라고요? 그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두 단어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mercy, 오늘 NIV나 ESV나 여러 가지 버전에서는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mercy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영어권이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단어예요. 친절하고 용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그런데 compassion은 뭐예요? come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with라는 뜻입니다. passion, 고통에 동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동참하고 같이 걸어가며 위로해주고 이끌어준다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 볼 때 결국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의 마음, 너의 심정, 너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동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는 행위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뿅 하고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긍휼을 이해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단계를 넘어 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목마른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긍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 의로 행하는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의로 행할 수 있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선사업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긍휼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긍휼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실질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5번째 복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깎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싶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긍휼의 행함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대상을 향하여 긍휼을 행해야 되는데, 긍휼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성경적인 예시를 조금만 다뤄볼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긍휼을 적용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몇 번이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77에 49. 그럼 49번만 용서할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용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쉬워요? 용서 어렵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어려워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그렇게 힘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받았던 그 배신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도전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면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주인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구절에 임금을 표현하는데 이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갚지 못하니까 부릅니다. 너 빨리 갚어. 안 갚어? 너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녀들 팔고 네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갚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빚진 자가 아이고 주인님, 저는 조금만 시간의 말미를 좀 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오를 빚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 너 빨리 돈 안 갚어? 야, 너 그 빚 줬잖아. 언제까지 갚을 거야? 빨리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게 친구야, 갚을게. 그런데 아니야, 너 못 믿겠어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이 부릅니다. 야, 난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갖고 지금 그러니?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 하니까 요즘 이렇게 개념이 좀 없으시죠? 제가 좀 상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근데 뭐라고요?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60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기억하시죠? 60 밀리언. 자, 이것을 조금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0불이라고 칩시다. 100불. 좀 많은가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100불인데 자 100불인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6 빌리언이에요.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이에요. 여러분 빌리언 만져보신 분 계세요? 보지도 못하죠.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갖다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왜 긍휼을 베푸지 못할까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절대로 제자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거. 아우 아까워. 여러분 인색하시면 하나님 나라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에도 인색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것, 자신의 유익,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한 물론 성경에는 정말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우리가 좀 복음서에서만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예화가 나와요. 어떤 예화냐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칭찬받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옷도 다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죽은 상태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제사장이 나타나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딱 나타나더니 어머 불쌍하다 하고 갔어요. 말만 하고 갔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오더니 어머 어떡해 하고 갔어요.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엄청났어요. 원수입니다. 처철지 원수예요.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업어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을 해요. 보세요. 35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 아까 데나리온 기억하시죠? 한 100불 정도예요. 주며 이르되 200불 준 거예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깨닫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나 명분을 뛰어넘어 용서와 자비와 구속과 실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죄만 안 지었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단순하게 십자가만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예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돌아가실 때 자신에게 침 뱉고 자신에게 책짓질하고 비난 가리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지금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사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을 통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싸움이 시작하냐면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씨름이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한 씨름이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씨름이 시작하셔야 돼요. 이 씨름이 없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까에 대한 씨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기서 걸려요. 저도 지금 오복에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에 씨름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한 3, 4년 동안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오복밖에 안 갔구나. 네, 정죄하시고 비판하셔도 돼요. 제가 그만큼 연약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사랑한다는 것과 씨름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도요, 이 사랑의 씨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저도 엘리야처럼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바울처럼 하나님 걸어갈 때마다 막 손수건을 던졌는데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거 막 꿈꿨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막 그거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래? 제 오복에서 딱 걸렸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제자는 바로 이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긍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을 행하는 자, 이 긍휼의 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계시 줄까요? 나 여기 있어! 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세요. 근데 우리 안에 악취가 드러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것만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복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나라 의의를 충만하며 배부른 자가 누리는 이 긍휼의 복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데 언제 얻느냐? 마지막 심판 때 이 긍휼함을 얻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심판 때 앞에 예수님 앞에 걸어갈 거잖아요. 물론 그때가 기쁨이고 감격이겠죠. 성도로서 할렐루야 사랑하면 갈 텐데 여전히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압도돼서 그 영광이 너무 압도돼서 그 마지막 순간에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함을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하여 마지막 그 종말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고 기억하세요. 수치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는요 뭔가 죄만 지어도 막 수치가 드러나요. 막 패가망신하는데 이건 분명히 드러날 죄인데 내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긍휼을 얻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도라고 얘기해요. 원수, 나에게 수치를 대놓고 주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 속에서 주님 그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 지어요. 알게 모르게 다 죄 짓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수치가 드러나고 조롱을 받지만 누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이게 바로 오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긍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목사님 저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이에요. 4장인데 다 읽지 않고 19절만 읽을게요.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다 읽고 싶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 요한일서 4장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 긍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재정,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경,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생각한테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긍휼을 마일리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마일리지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긍휼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마릅니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못 누리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너희는 복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려고 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줘서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향해 아버지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품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이웃을 품겠습니다. 내 자녀를 품겠습니다. 긍휼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이 긍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긍휼을 행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